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즈음에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혹은 때가 왔다 하고 떠들더라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또 전쟁과 반란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끝날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곳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염병도 휩쓸 것이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 끌려가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나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언할 때이다. 이 말을 명심하여라. 그때 어떻게 항변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적수들이 아무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잡아 넘겨서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분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27일 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시계를 보면서 전화기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시계를 봤어요. 그래서 시계가 밤 12시를 딱 지나서 12시 1분이 10월 28일 0시 1분이 됐을 때 제 시골에 있던 제 동기 신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벨이 띠리릭 띠리릭 가서 봤더니 여보세요 하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시는군요. 이 신부가 당황해가지고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시죠? 그러길래 실망스럽습니다. 당황해가지고 끙끙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저는 신부님은 하도 경건한 척하고 거룩을 떨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부님은 휴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아서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씨, 이 밤중에 그 말하려고 전화했냐? 그래서 너의 그 내가 본질을 알았다고 그렇게 둘러대지 마 이렇게 이제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1990년 10월 28일이 바로 휴거된다고 난리쳤던 거 기억들 나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걸 어떻게들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에서 신부를 막 넘어갈 때여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10월 28일 어떻게 되는 거냐고. 혹시 좀 흔들리셨던 분들 안 계세요? 또는 뭐 딴 데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따로 뒤로 이렇게 챙기셨던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네, 또 어떤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어떤 날짜가 찍더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다른 데서 또 물어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 한마디로 정리하시죠. 그때와 그 시간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왜냐면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그런 날짜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날짜를 따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그 이름 나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떤 놈이 날짜 찍어도 속지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오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종말 그러면 그날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또는 심판의 날. 그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 강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날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계에서도 무슨 말을 하냐면 기독교의 가장 큰 딜레마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지연된 종말 이게 교회의 딜레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덮기 위해서 교인들을 겁을 주고 협박하고 죄인으로 만들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종말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학자들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 안에 3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의미겠어요? 네? 영적인 의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문자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이 성경의 문자주의에 빠져 있으면 굉장히 오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걸 문자로만 해석하면 예수님이 전쟁주의자야?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분에 칼을 빼가지고 방관하니까 주님께서 검을 집어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칼이 없는 사람 빨리 칼을 사서 칼을 준비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예수님의 진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는 예수님의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문맥을 봐야 돼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야.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 물론 중요해요. 그리고 신학적인 맥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다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 적어도 학자들이 3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래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종말, 또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종말, 그리고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종말. 그래서 우주적인 차원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 그럼 다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그거 하러 오시는 거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오해가 생기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주적인 종말도 중요한 차원이에요. 종말론에 있어서. 그러나 그게 내가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온 다음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종말도 있는 것이고 또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종말도 있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뭐 고려 시대가 끝나고 조선 시대가 새로 시작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조선 시대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 모두가 다 종말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수상으로 태어났는데 베드로로 거듭났다고요. 이수상이 죽고 문제는 뭐냐면 이 이수상이 제대로 안 죽어서 문제야. 이렇게 이수상이 제대로 종말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 베드로의 시대가 열렸는데도 이수상이 안 죽었어. 여러분 그렇게 보면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죽어야 돼. 지금 이제 김장철이 돼가고 있는데, 김이 담그신 분들인데, 김장 배추가 소금에 잘 절여지지 않으면 이거는 어디다가 쓸 데도 없어요. 혹시 덜 절여진 그 김장 김치 드셔본 적 있으세요? 덜 절여진 배추가, 군대는 그런 것도 있어. 덜 절여진 걸로 묻혀버렸는데 이거는 날배추도 아니고 김치도 아니고 먹을 맛도 없고 환장하는 거야 이게. 날배추면 아예 날배추 고추장 찍어가지고 쌈이라도 먹을 수가 있어. 그럼 맛있죠. 그리고 팍푹 절여진 거 김치로 먹는데 절여지다 만 거, 이거는 날배추도 아니고 김치도 아니고 어디다 쓸 데가 없어.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대로 절여지지 않은, 신앙에 제대로 절여지지 않은 인간도 똑같대. 세상에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께도 쓸모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자고. 잘 죽읍시다. 네, 잘 죽읍시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너만 잘 죽으면 내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잘 죽어야지. 그래서 잘 절여져야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세상에도 쓰임받고 그런 거예요. 그건 왜 안 절여지냐 하면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있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안양교회 성전을 졌다고 그러는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물론 건물로서의 성전, 하나님의 집, 우리가 기도하는 곳, 이 성전이 있지만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이,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다른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한 거야. 야, 이거 짓는데 40년 걸렸는데 당신이 혼자 3일 만에 짓는다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얘기가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성전은 성막이 확장된 거예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군하는 동안 늘 백성들의 한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다른 말로 만남의 장막, 회막 그렇게 불려요.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재료, 성막의 구조, 성막의 기능, 이 모든 것이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언어도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이거를 예수님을 말로 설명해봐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한 거,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이게 제대로 된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차원이 뭐냐면 성령의 전인 우리들의 심령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함께 모일 때, 또 수요일날 모이든 목요일날 모이든 우리가 모일 때는 우리 서로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고 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사 잘 들어놓고 밥 먹으면서 개가 깨졌네, 투자를 하려면 어디다 투자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는 마리아는 저 여우라서 신부님한테 살랑살랑 거려가지고 신부님 사랑을 지가 독차지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그런 생각 꾸지 마요. 나는 쌀쌀 많고 까칠해서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대신에 또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 신부가 누구만 이뻐하고 신부가 누구만 미워하고 그런 말 나오면 대노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 그리고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전은 우리 성전에는 이런 세 차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와 있는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건물만 보는 거야. 화려하고 잘 꾸며진 거. 성전은 세 번 지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성전 그러면 솔로몬 성전만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한테 멸망한 땅할 때 완전히 파괴당해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은 주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지은 거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주룹바벨 성전. 이것도 또 멸망당해가지고 또 파괴가 돼. 세 번째로 지은 게 헤로데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성전은 헤로데 성전이에요. 근데 헤로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통성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싫어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 헤로데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것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성전을 졌대. 솔로몬은 몇 년 동안 졌어요? 7년 졌어요. 7년 동안.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은 14년 동안 짓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 반대로 해도 하면 모를까? 성전은 7년, 왕궁은 14년 진 거야. 근데 헤로데는 그걸 넘어서 40년 동안 성전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성전 중에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것은 헤로데 성전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것은 주룹바벨 성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도 해방꾼들이 많아가지고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 하면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가장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헤로데 성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영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니까 헤로데가 웅장하게 꾸며진 것만 돕고 거기에 만족하는, 드디어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졌구나.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성경에서는 건물을 놓고 교회라고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그 교회 안에, 그 건물 안에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불러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른 경우는 아주 드문데, 언제 쓰냐면 뭐 마가의 집에 모이는 공동체를 부를 때, 그럴 때 마가의 집에 모이는 교회, 그렇게 그 정도로 부르지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잘 꾸며진 성전, 건물로 된 성전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이게 뭐 그 억가심정 있나? 돌 하나도 돌 안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은 니들이 건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성전의 본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 제자들은 그 말씀 듣고 뭐라고 이걸 연결시키냐면 종말론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역시 그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적어도 이 종말의 다양한 차원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알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제 새로운 우리의 신앙의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다음에 뭐 어떤 성령 세례나 이런 걸 통해 현지인 여행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또 믿음의 생활에서 또 다른 차원을 겪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예수님 관도 그렇고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옛날에 내가 아주 은혜 받았던 때, 그때를 잊지 못해. 그래서 늘 거길 가려고 그래. 그런 비슷한 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변해서 너무 경험이 좋으니까 여기 그냥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소막새 짓고 있겠다.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찬양 예배를 좋아하는데 찬양 예배가 아주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인도자가 다른 집회에 가가지고 아주 대박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인도를 하는데 사람들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아예 안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회중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데 본인만 그때 갔던 이거 가려고 하등바등 하는 거야. 화려한 꾸며진 성전과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성당에서 받았던 은혜 또는 연합미사에서 받았던 은혜 그건 그대로 두는 겁니다. 즉 오늘 여기서 우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쭉 설명해 그 징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는 언뜻 듣기에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지구가 망하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늘 있는 이야기예요. 늘 있는 이야기. 내 이름을 내세우며 와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 1992년에 한번 하고 이젠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제가 오늘 이번에 설교 준비하려고 유머를 종말론에 대한 유머를 이렇게 쭉 찾아보는데 없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또 종말론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 또 어느 집단에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많은 이단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과 반란의 소문. 아니 뭐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과 반란의 소문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늘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가 늘 전쟁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했어요. 지진도 마찬가지고 기근과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이 이야기들은 어떤 우리가 사회나 어떤 지각 변동이나 또는 어떤 뭐 천체의 어떤 징조 이걸로 찾으려고 그러면 특정하게 어느 날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인류 역사 속에 있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 문제 해결 이걸 생각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다른 것이 현혹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안에서 계속 전쟁과 반란 민족이 치는 계속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환상적인 메시아 상상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이 이야기는 물론 아주 하늘나라의 하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주적으로 오시는 종말 때까지 지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과 나의 장점, 내 안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앙으로 갈 때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통합이 되고 일관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위기의 때를 만나고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가 어서 구원을 찾을까 이렇게 할 때가 사실은 종말하고 끝나는 때가 아니라 기회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재판받기 위해 끌려갈 때 이게 나는 끝장이구나 라고 할 때 바로 그때가 너네들이 나를 증언할 때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전까지 다 겪었어. 그래서 주님께서 너네들이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안 떠나요. 예루살렘은 안 떠나. 자기들끼리 모여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같이 떡을 나누고 성찬이죠. 하는 게 너무 은혜롭고 좋으니까 안 흩어지는 거야. 전도하러 안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헤로데를 시켜서 박해가 일어나. 그래서 야곱이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하니까 도망가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제자들이 부활 경험하고 성령 강림 다 경험하고도 계속 자기끼리 모여서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헤로데라는 망치를 들어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만을 보면 박해고 고난이고 시련이지만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이 흩어지게 되고 이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상이 죽는 거는 그 당시에는 고통이에요. 이제 정말 세상 끝장이구나. 그러나 그게 잘 죽어야 베드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부생활 10년쯤 하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체험을 하고 좀 신앙이 달라졌어요. 근데 전부 다 상당히 나은 사람이 됐죠. 근데 그 전에 제 모습을 알던 동료 신부들이 그러더래요. 이수상이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도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어땠길래 근데 제가 이수상일 때 제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다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개인적인 종말의 경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얘기인데, 역시 하늘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걸로 이해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그 메시아 취임사라고 부른 말이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회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걸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하늘나라는 너희에게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뭐냐? 스카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느냐?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지도 않고 나는 눈도 멀지 않고 묶이지도 않고 나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30%도 못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우쳤다면 그게 귀가 열린 거고 눈이 뜨인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왔다.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의 개념이에요. 물론 최종적이고 우주적이고 마지막 끝나서 이 새로운 땅으로 가는 그런 하늘나라 있지만 늘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정말 다 다양한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종말이라든가 하늘나라가 죽음 이후로다가 다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하늘나라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종말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늘나라나 종말의 차원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려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려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죽어야 돼요. 그 과정이 우리가 느끼게 할 때는 고난이고 시련이고 불안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혼란이고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도 말하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괜히 이게 진짜인 것 같고 저게 진짜인 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을 붙잡고 그들의 모범을 본받아서 참고 견디면, 굳세게 견디면 이제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기, 새로운 은혜의 시기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대림절기로 다가가요. 주님이 오심. 이 대림절기를 설마
예수님 빨리 정말 이 세상 끝내기 오십시오 라는 걸로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주님께서 내 삶에 내 인격에 임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그런 대림을 기대하는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